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가나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 이쪽과 요단 저쪽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단 이쪽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들과 요단 저쪽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이쪽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반면에 요단 저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 이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속한 것을, 이쪽의 땅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요단 저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우리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단 이쪽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과 요단 저쪽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과 또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은 두 부류로 이 땅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이쪽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요단 저쪽의 믿음은 하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단 이쪽의 믿음은 성경에서 세상을 지칭하는 애굽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단 저쪽의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가나안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애굽의 믿음에서 가나안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원래 누구나가 다 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나안의 믿음이 되어 죽음 이후에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오기를, 아버지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애굽의 믿음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분깃을 받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그 무리 중에 속해 있는 우리를 주님의 손이 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이 됩니다. 가나안의 믿음이 되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깰 때에, 즉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즉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생명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들보다 우리는 더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비판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실제로 행하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행하는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하던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향유를 주님께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짐승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믿음은 애굽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은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애굽의 믿음으로 쌓은 보물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믿음으로 하늘에 쌓은 보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마음을 하늘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두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있으면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눈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며 사단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에덴 동산을 나와 세상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짐승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짐승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삶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과 초조입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천국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평안이, 우리 마음 안의 평안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보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은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을 하늘에 둔다라는 것은 입이 곧은 말,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하늘을 보고 입이 하늘의 말을 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채워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종착지는 가나안 땅,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더욱 말씀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삶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삶을 살면서 가나안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